절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절망의 끝입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간 경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개 없는 추락을 한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야지 절망의 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절망의 끝은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지점이 절망의 끝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때는 아직까지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린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때가 절망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심한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절망 중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망의 끝자리입니다. 내 입술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아직도 그곳은 절망의 끝자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무언가를 의지한 채 그것에 매달리면 우리의 절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울지 않은 아이 결코 젖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까지, 탄식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 내용이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탄식과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내 자신에게 먼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까? 물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절망의 끝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절망의 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감사합니다.